시온 베들레헴 성가대 성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감사와 확신 가운데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시간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설교 본문이 1절에서 24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15절까지로 했습니다. 설교 내용은 24절 전체의 내용을 다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지가 내년이면 50년이 됩니다. 50년이면 금혼식이 되죠. 제가 결혼 초기에는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서 경제적 여유도 없고 또 목사 안수를 몇 개월 앞둔 가운데서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 가정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사정, 그리고 또 제 앞길이 그렇게 환하게 열린 앞길처럼 보이질 않으니까 또 남편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좀 실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운명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또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 그대로 이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지금 현재 이것으로 다 고착된 것이 아니야. 이게 숙명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희망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이제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저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저의 미래를 단정하지 않고 살라고 늘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현재의 우울함, 현재의 막연함, 현재의 가난,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단정하고 나니까 우리의 미래도 어둡고 또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자꾸 우리가 속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속임수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미래는 숙명의 손에도 있지 않고 권력자의 손에 있지도 않고 악인의 손에 있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 믿음 그대로 됐습니다. 제가 이제 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계속해서 우리 두 사람을 하나님이 놓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저의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피곤한 다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왔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은 믿음 그대로 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나의 앞날은 나의 시간으로 손에 있사오니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수명을 의미하지 않고 생애를 의미합니다. 생애를 의미하는 말이고, 즉 과거, 미래, 좀 더 나아가서는 태어나기 전,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영원의 시간 모두를 합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살아온 지나온 날의 시간과 그가 살아가야 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시간 안에서 시인 자신은 신적 존재도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의 문제, 질병과 원수들의 위협으로 인해 고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며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히 시인의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매우 심각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10절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러한 시인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구원하시곤 하셨습니다. 시인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위로, 치유, 어루만져 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에게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피난처, 그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1절,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시인은 자신의 시간에서 그가 원수들의 위협에 처하였을 때, 또는 생의 곤고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얼굴을 숨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고 아뢰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잘하였을 때, 그렇지 않고 그가 잘못하였을 때 그의 행위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22절에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에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인을 누구도 그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실수했을 때, 고난을 당하였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시인의 그러한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시인의 공동체의 그 두 가지의 권고의 말씀으로 이 시가 끝을 맺고 있는데요. 23절, 24절에 보면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이 시의 종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애를 의미합니다. 그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과거와 죽음에 이르는 나의 미래를 의미합니다. 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곧 과거로부터 미래로 항상 넘어가는 과정이며, 늘 다시금 왔다가 늘 다시금 사라지는 현재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애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이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위해 제공된 기회입니다. 그것은 제한된 공간이요, 생명을 위해 한 번밖에 없는 기회요, 지나가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더불어 이 공간과 작별하게 되고 생명의 기회는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의 시간 안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곤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나의 시간, 그 생애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이 달려 있다고 하는 말은 속해 있다, 달려 있다는 그런 말인데, 이 나의 시간은 붙잡혀 있으며 지탱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붙잡혀 있고 지탱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시간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나는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과 나의 내일은 비밀스럽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나 자신은 오래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주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달려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죽을 때까지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달려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이미 왔고 여전히 오고 있고 지금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상실되고 망각되고 제거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외산자가 유치원 한 3살 났을 때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제 서재에 들어갔다가 자기 엄마 아빠가 결혼 끝나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찍은 사진을 액자를 가지고 나왔어요.
할아버지, 여기 있는 여자하고 남자가 우리 아빠 엄마 맞아? 아, 그럼 너희 엄마 아빠야. 그럼 나는 어디에 있었어? 그래.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 묻길래 제가 그 손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어.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단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그걸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그리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아마 그 진리를 이해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리라고 봅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고 제가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사실입니다. 우리 손자의 생명이 부모의 태에서 형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 창조 이전에 허무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허무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결혼한 후에 엄마 아빠의 몸을 통해서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보진 않고 있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제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요만한 책자를 하나 주는데 두툼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했다. 자, 이것이 내 명패다 하고 주는데 보니까 임영수라고 쓰여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만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행적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낯을 들고 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잘못된 일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깊이 좌절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그때 생각하기를 이른 나이인데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의 여정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우리의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의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기억된 바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주님은 나의 시간을 다시 필요로 하실 수도 있고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숙명의 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나는 숙명과는 다릅니다. 나의 시간이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보잘것없는 인물의 손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은 내 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 진리를 믿는 것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진리를 믿는다는 건 오늘 오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사고 안 나고 재난에서 면제되는 기독교 신앙은 마치 보험이나 담보나 부족처럼 생각한다는 건 그건 진리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을 믿는 거고 만들어낸 조작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어가지고는 신앙이 안 생겨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께 살려달라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고 철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진리는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결혼한 후에 제 아내에게 한 얘기는 제가 진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근본이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어떤 사주 보는 사람에게 가서 사주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의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이후에 현재를 기준해서 과거와 미래와 영원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그때까지 믿고 있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대로 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노년에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곤 했습니다. 때때로 적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또 패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멀리 서신 것 같았지만은 결코 그것이 자기 생각이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가 때때로 지금은 뭐 그런 것이 극복이 됐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또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할 때 1%도 거의 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거의 없어질 때가 있곤 합니다. 그때마다 그전 같으면 또 워밍업을 하고 신념을 키워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당신을 인정할 만한 1%의 어떤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계신다고 과거에 확신했을 때와 똑같은 하나님으로 지금도 이 아침에 계신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제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락날락하지 않는다는 거, 우울할 때도 그전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으로, 질병에 걸렸을 때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많이 확인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이 매우 복잡합니다. 산만합니다. 하나도 거기에다가 덧붙이지 않고 그대로 색깔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즐겁게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 5분 동안 조용히 머물고 나면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곤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들락날락하질 않아요. 우리 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들어오시고 봉사 안 하면 밖에 계시고 오늘 아침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안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 시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건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거짓 없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지금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께는 이 문제를 해결 지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이 결론이 제가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지어지지 않아도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그대로 아버지를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할 때 또 길이 열리곤 해요. 이거 상당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상황,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재난이 올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고, 세상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반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그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많은 소외 계층이 있었습니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유대 종교와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재난이 하나님이 버리신 사인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일어설 수 있는 반석이 없었고, 가서 숨어서 다시 리뉴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했던 겁니다. 병에 걸린 사람, 나병인, 창녀들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베세다에서 많은 병자들이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앉아 있을 때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 속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 질병이 하나님이 버리신 사인이 아니구나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께서 그분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병 나오면서 귀신에서 해방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말,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상황에서라도 미래를 긍정할 수 있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으므로 나의 생의 문제를 그분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나의 시간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는 희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손을 가지고 계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귀도 가지고 계시고 눈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교목 일을 볼 때, 사역을 할 때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얘기를 하면은, 특별히 그 중학생들이 그들은 목사라고 하지 않고 목사 선생님 그래요. 목사 선생님,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다 듣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모든 방향에서 감싸고 있고 껴안고 있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구원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손은 어린이를 축복하신 그분 손, 그 손은 병든 자를 만지시고 고치신 그분 손입니다. 이 손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그를 감싸 안은 손입니다. 이 손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손입니다. 이 손은 강한 아버지의 손이요, 아름답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걸 그 세미나실에 렘브란트의 돌아온 창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좀 큰 거. 어떤 분이 러시아에서 선교하는 분이 거기서 이제 사갖고 와서 그걸 걸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돌아오는 아들이 껴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왼손인가요? 아주 작고 부드러운 손, 오른손은 좀 거친 손입니다. 아까 이거 들어오는데 성가대가 있는데 그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제일 앞에 있는 성가대원이 제 손이 40대라고 급디다. 제가 그 자세히 보고 누구냐고 묻지를 못했는데 정말 그렇게 봐줘서 고맙고요. 다음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커피 한 잔을 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성의 손, 남성의 손을 렘브란트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모성과 부성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성과 부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은 은혜로운 손이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마귀도, 나의 죄도, 나의 죽음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손 안에 나는 숨겨져 있고 세움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믿어요. 그 진리의 기반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세월, 우리의 좋고 나쁜 인격과 행실은 모두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월은 곧 구원과 은혜의 세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올지 안 올지 모를, 좋을지 나쁠지 또 편할지 힘에 겨울지 모를, 아마도 더 힘들지도 모를 내일도 주님 손 안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환경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어느 미국 기자가 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쓴 이 지구의 미래를 읽고 상당히 비관에 젖어 있은 때가 있습니다. 그 비관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미래인데, 앞으로 이 지구가 우리가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서라기보다도 하여튼 자꾸 이 지구는 점점 살기 어려운 그런 지구로 다가오고 있고, 환경의 그 변화가 우리의 미래를 자꾸 어둡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한 데이터를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데이터에 의해서 쭉 되어진 일들이 정말 사실이에요. 그런 미래가 온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떤 생각이 오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종이컵을 씁시다, 뭐 훼손하지 맙시다, 그런 것 가지고는 그 재난을 막을 수가 없네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 세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네요. 참 우리의 미래가 참 어두워요. 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며칠 동안.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영수야, 이 세상의 미래, 특별히 지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단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단다. 거기서 이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미래는 정말 예측 불가해요. 정치적 상황이나 모든 걸 되어지는 걸 볼 때 참 불안합니다. 더 착하게, 더 평안하게, 더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희망을 가질수록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더 걱정이 많아지고, 더 오래 장수하면서 살려고 하는 욕심을 가질수록 더 어두워집니다. 반대급부로. 그런 미래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사탄의 손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독재자나 사탄에게 완전히 위임하고, 하나님은 저 엉뚱한 행성에 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계속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의 파트너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모세권의 핵심 가치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한 1년 동안 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그 안식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거기 아침마다 우리 딸을 이제 학교까지, 거기 퍼블릭 스쿨이 있는데 2학년 때 딸하고 같이, 아내하고 같이 가서 딸을 거기에 학교 라이드 해주고, 그 학교에서 조그마한 도서실 하나, 개인 도서실을, 그 도서실에 그 공부방을 저에게 허락해 주어서,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차곡차곡 읽고 싶은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급적 외부 집회를 다 거절하고,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전에 꼭 복음서를 읽고 묵상 시간을 가지고 또 그 일을 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것들이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시간을 꼭 내서 1시간 이상 걷는 것, 지금까지 그게 다 구도자의 삶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교회 와서 봉사하고 쓰는 것만이 구도자의 삶을 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역시 그러한 시간을 갖고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직관적으로, 이성적으로가 아니고 어떤 논리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결론이 난 게 아니고, 갑자기 직관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휙 하고 빛처럼 지나가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이, 지적 그런 어떤 지식들이 전부 다 하나의 체계적으로 자리를 쫙 잡아서 제자리에 옮김을 합니다. 그때 번쩍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내 신학을 가졌구나. 나는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공부한 경력이 없더라도 나는 이제는 내 신학이 있구나.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걸 그 다음부터 모든 목회의 하나의 표제로 정하고 냈고, 우리 모세권의 핵심 가치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사탄이 점령하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되는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모세꼴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이것이 또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참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의 세상의 미래가, 우리의 인간 역사의 미래가 어떤 그 독재자의 손에 있고 마지막에 사탄 악에 의해서 통일되는 세상이라고 하면은 정말 벌써 아마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 하려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미래를 두고 뭐 큰 집 쓰고 뭐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래가 상당한 하나의 현실을 긍정하고 살아가는, 현실의 좌절과 역경을 넘어서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 미래가 어떤 거라는 걸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하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언의 속에 있는 그런 완성된 미래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조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미래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개인의 미래, 공동체의 미래, 이 우주의 미래가 그분 손 안에 있어요.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요. 그 믿음이 지금도 서 있게 만듭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이 쇠하고 자꾸 악인이 이 현실을 지배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도피처에 피해서 그분으로부터 다시 원기를 받고 희망을 다시 충전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파트너로서의 일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도피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고난이 없이 사는 길을 택한다는 뜻이 아니고 다시 리뉴얼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모세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뭐 가난하다, 지금이 좀 어렵다, 앞이 안 보인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거만한 얘기예요. 앞이 자기의 손에 있나? 뭐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말이죠. 그거 자기 앞을 말이죠. 은행에 돈 계좌를 보고 앞을 측정하고, 자기 사회적 직장을 보고 앞을 측정하고, 자기의 건강 상태를 보고 앞으로 보고, 남편을 보고 또 미래를 측정하려고 하니까 그 미래가 항상 들쭉날쭉할 거 아니에요. 평안이 없다고 해요. 그런 불안 속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얘야 내가 이미 다 말했지 않았느냐, 너의 앞날이 너의 남편에게 있질 않아, 저 김정은 손에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희망을 갖고 살아요. 현재에 어두웠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로마의 박해 시대에 카타콤에 가서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간 그런 상황을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보니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땅 밑의 세상에. 거기서도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맞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한 사람이 혹시 재난으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자기 친척 가운데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보내드려요. 내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개인의 불행, 행에 따라서 하나님을 측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봐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과 불신앙인의 차이점은 우리의 시간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불신앙인은 우리의 시간이 돈, 명예, 권력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들이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나온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아는 분이 자기가 잘 아는 동료 한 분이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신앙을 갖고 싶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약속을 하고 그 내외를 우리 내외하고 저희 내외하고 만나주시면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하고 신구약 성경 찬송가 성경 합본된 가죽으로 된 걸 2지를 사서 잘 싸서 약속된 시간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그 소개한 친구 내외 그분 우리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 하는 얘기가 마지막 공무원 생활로 마친 그 자리가 그 직장이 서울 부시장이었대요. 그리고 그걸 손을 놓고 나니까 자꾸 허무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좀 이제는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순간입니다. 이런 얘기는 그분에게 안 했습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노란 자는 막 뽑아 먹고 지금 쓸모없는 퇴직 후의 시간을 뭐 하나님께로 나오겠다는. 근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안 하고. 근데 그 순간이었고요. 그게 계속 그 시간을 지배했다면 아마 자리를 떠서야 되겠죠. 근데 바뀌어져요. 생각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지혜의 말이 생각이 나요. 형제, 지금 형제가 나를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집회에서 제가 자주 쓰는 언어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이 잘했건 못했건 생이 다 긍정이 됩니다. 그랬어요. 실수한 것까지 다 긍정이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그리고 다 의미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임영수 목사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도록까지 70년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70년을 위해서 70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새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말 많이 안 했어요.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잘 되고 뭐 어떻게 안 되고 뭐 장로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 필요 없잖아. 안 했다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드렸어요. 그 후에 그분이 내외가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게 되면은 살아온 지금까지의 80년, 90년, 60년, 50년이 다 긍정이 됩니다. 다 긍정이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있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온 시간의 길이를 따지질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에게 허락한 이 공간에서 이 시간이라는 기회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잡았느냐, 결단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묻는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의 생애예요. 그 생애라는 건 하나의 공간이요, 기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 불안이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이 살라고 하나님께 자꾸 그걸 요청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불안과 걱정이 올 때 그걸 그냥 읽어가면서 흘려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것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자꾸 익혀가면은 우리의 인격 깊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골방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운전을 하면서도 조용히 하나님과 속삭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 자리까지 파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표면적인 걱정과 근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흘러보내게 돼요. 만약 그런 여유가 없다고 하면 근심이 완전히 우리를 목군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돼요. 그건 상당히 위험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런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일, 이 시험에 최소한도 D 학점은 아니고 B 학점 정도는 맞게 해주세요. A 학점은 너무 과하니까 말이죠. B 학점 정도는 맞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합니다. 시험이 없게 해주시래요.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데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겠어요? 어떻게 갈등 없이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근심 걱정 없이 살겠다고 하는 거는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그리고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하겠다는 그런 얌체 같은 생각이라고. 이 기독교인들 상당히 그 얌체성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근심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각에 뛰어나는 합리적 사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격의 가장 중심부에 진을 치고 있도록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께 양보해 드리는 그런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먹힘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에 의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주님에게 달려있으므로 우리의 생은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이 허무한 것에 예속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 역시 허무합니다. 거기에는 해산의 고통,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죽는 것이 전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은 주님에게 달려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허무한 것들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을 지탱해 주시며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품어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에게 진솔하게 아뢰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므로 주님은 나의 피난처,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요새의 견고한 바위가 됩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므로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빼앗아 못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 하나님이 손을 잡고 건너니까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우리의 생명을 주님 손에 맡길 수가 있어요. 주님, 내 생명 전체를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진리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고 하는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의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전생의 기록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도 일은 나지만은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믿는 데가 꼭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믿는 건 제 웰빙, 건강이 아니고 저의 무슨 식이요법도 아니고 은행의 잔고도 아니고 지금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여정이 내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사랑에 의해서, 그의 관용에 의해서, 자비에 의해서, 그분의 손에 의해서 용서되고 치유되고 인도되면서 이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남은 기간도 그분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믿어요. 이거는 굉장한 보장입니다. 이런 보장은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보장입니다. 그게 그렇게 평안을 주네요. 그게 소화도 되게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자꾸 샀다고요. 아르바이트해서 조금씩 있는 돈을, 제 아내는 학교 교사로 있었고 결혼 전이었는데 어머니가 주신 돈 뭐 조금씩 해서 책을 샀다요. 결혼 후에도 또 저도 교목도 하고 제 아내 또 학교도 있고 그래서 돈만 생기면 책을 샀다고요. 우리 모세골 도서실에 그 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부 내가 이제 그 기증한 책들이라고요. 손에 있는 걸 다 거기 놨다. 내 아내가 자꾸 책을 사니까 말이죠. 아이고, 이거 책을 사면서 자꾸 가사에 어려움을 주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도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당신하고 결혼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지금도 하루하루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미가 없으면 결혼도 불가능하다고. 근데 그 의미가 이 책을 통해서, 증인들의 책을 통해서 읽어가는 가운데서 자꾸 의미가 새로워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고. 나는 의미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몇 년간은 내 주된 언어가 의미였다고요. 삶의 의미는 의미다. 근데 이제는 그게 초월했어요. 그 익은 자의 모습이죠.
손에서 많이 놓은 것이 바로 익은 모습입니다. 익지 않았을 때는 많은 걸 쥐고 있었는데 많이 놓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걸 항상 묵상하십시오. 묵상하고 확신이 없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하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랬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나와요. 지금 제가 하나님 당신을 전혀 믿어지지 않네요. 그러나 내가 그 전에 믿어질 때와 똑같은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안 생기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성령 주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신념 주십시오. 자꾸 이 신앙을 신념화 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강박관념에 시달려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모세골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내면을 보면 강박관념이 많아요. 자유가 없고 더 불안이 많고요. 어떤 믿음을 자기가 이상하는 수준에 꼭 올려야 된다고 그 수준에 올리도록 그 감정을 거기와 일치시키려고 상당히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해요. 벌써 기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굉장한 믿음의 행위로 받아들이면 돼요. 신앙은 꼭 머리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건 누가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머리로 겨우이해한 걸 자기가 가슴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돼요. 자꾸 강박관념만 생긴다고. 그러면서 그걸 신념화시키거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정도로 이해된 것 감사합니다. 이 이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그렇게 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자꾸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믿음. 나의 앞날이, 우리의 공동체의 앞날이, 국가의 앞날이, 세상의 앞날이, 우주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 앞에 설 때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 가지고 나가서 아뢰고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다. 비록 도움이 없더라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가면 됩니다. 꼭 뭐 나타나서 얘야 내가 그렇게 할게 안 해도 돼요. 이 믿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오늘 당신이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아도 오늘 하루가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제가 믿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왜 신앙을 자꾸 신념화시키려고 그래요? 결국 자기의 불안을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떤 높이까지 자꾸 신앙을 끌어올리려고 해요. 전부 조작이에요. 머리에 두뇌의 조작으로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골치가 지근지근 아프거든. 그러면 어떤 장로님이 외국에 가서 집회하는데 목사님 저를 보고 아이고 이제는 생각을 그만하고 좀 믿으면 좋겠어요. 자꾸 생각만 하게 만들고 이상만 갖게 만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 했더니 아주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 신념화된 그런 신앙을 수준까지 끌어올려 보려고, 완전히 걱정이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보려고 그 자기가 자기 신앙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 불가능해요. 이건 앞서간 저의 얘기를 100% 믿어도 돼요. 제가 코로나 전에 저 미국 롱아일랜드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가서 거의 한 9개월, 만 9개월 동안 강단을 지켰습니다. 주중에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거기에 상당히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라싱에 살던 한인들이 훌라싱이 중국 사람들이 다 점령하니까 그 롱아일랜드로 많이 모인다고 해요. 학군도 좋고. 그래서 한 2,000명 이상 돼요. 그 뉴욕 카운티에서는 제일 그 큰 교회라고 해요.
그 나사 건물을 사서 지금 교회를 지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젊은 교인들인데, 목사님, 우리가 그럼 제가 이게 저를 PR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젊은 30대, 40대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믿어져요.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보다 훨씬 앞서 가시면서 이 길을 걸으셔서 돌이켜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상당히 쉽게 믿어지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나이 많은 사람 형편없다고 생각할 건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상당히 자존감이 생기고 설교에 자신이 생깁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갔다고 해요. 잘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얘기하는 사실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도 돼요. 속지 않아요. 예, 믿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저를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신 말씀을 믿어도 좋아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영락교회 미래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내 개인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이 세계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꾸 외우세요.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현재를 기준해서 과거 태어나기 전, 또 미래, 또 영원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숙명에 달려 있지도 않고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벌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탄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세상의 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네요. 이 믿음이 이렇게 근심 많은 세상을 하루하루 긍정하면서 살게 만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국가의, 전 세계의 미래가 현재에 아주 비관적이더라도 그것을 넘어선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